반갑습니다. 10월 1일, 10월의 첫날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부르십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게 하소서. 주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게 하소서. 본문은 재물 축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제자로서의 중심과 절대적인 헌신에 있습니다. 즉, 제자답게 살라, 제자로 살기 위해 특히 재물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지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9절,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재물 축적을 통하여 미래의 삶을 보장해 보려는 인간의 총체적인 노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의도와 노력의 초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명하심으로 초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19절의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땅에 있는 재물은 충이 먹고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게 먹히고 도둑에게 빼앗기는 불안한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집착해야 할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땅에 많이 쌓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도 늘어납니다. 근심과 두려움도 쌓아져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하십니다. 사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는 교훈은 유대교회에서도 상식적인 교훈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유대교 문헌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하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통장의 잔고가 최후 심판 때에 그에게 지불될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통장에 많이 쌓으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많이 저축하여 잔고가 많은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마태복음의 특징이 여기서도 잘 나타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 것을 팔아서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으면 그들은 하늘의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21절의 내용이고 21절은 이 단락, 여기까지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입니다. 그저 내적인 것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 제자의 마음, 제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세상의 재물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결국 세상의 재물을 쌓는 행위는 우상 숭배이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22절부터 23절에서는 갑자기 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용은 같은 맥락이지요. 눈의 비유를 통해 계속 재물과 제자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눈이 성하다 또는 눈이 나쁘다, 이것은 눈의 건강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지요.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나쁜 눈 하면 탐욕스러운 눈, 다른 이의 재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눈을 의미했습니다. 22절 앞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눈이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이지요. 인간은 눈으로 감지된 빛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눈이 성하면 이것은 선한, 정결한 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목적에, 즉 한 주인에 집중한다는 뒤에 말씀과 연결하면 성실한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해야 온몸이 빛으로 충만해서 밝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눈이 성할 수 있습니까? 문맥상 세상의 재물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눈은 비로소 성한 눈, 정결한 눈이 됩니다. 반대로 23절 눈이 나쁘면, 즉 성하지 않는 눈, 악한 눈임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잠언 28장 22절 함께 화형 보시고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재물에 시야를 집중하는 사람은, 그저 재물에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은 악한 눈, 나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은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차단된 것과 똑같기에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눈은 몸에 빛을 비춰준다. 만약에 눈 자체가 어두움의 근원이 된다면 그 인생의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십니다. 땅의 재물을 저축할 것이냐, 하늘에 저축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엄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미워하다는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중히 여기다의 원어는 어떤 것을 신뢰하여 집착하다라는 뜻이 있지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신뢰하여 집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나누어 다른 어떤 것에게 돌릴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아람어 맘몬의 번역인데 인간에게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맘몬이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화되고 있지요.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몬의 힘에 굴복하여 그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므로 만몬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정반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재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재물을 늘리기 위해 투자 활동 건강하게 잘 해야 합니다. 많이들 하시지요? 지롭게 하셔서 잘 되길 바라고요. 또 행여나 어떤 실패가 있었어도 곧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자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십시다. 선한 눈이 되어, 성한 눈이 되어 다른 이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나의 재물로 채워주십시다. 구제하십시다. 도와주십시다. 그 믿음으로 제자다운 삶, 밝아지는 삶, 행복한 삶을 사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 하늘 보화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